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6절의 말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고 넘치도록 채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말씀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 죄로 인하여 나를 떠나갔던 모든 영권, 인권, 물권은 속히 회복되어 돌아올지어다. 아멘. 내 안에 가난의 영, 채무의 영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내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모든 사단의 권세는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내 죄로 인해서 나를 떠나갔던 영권, 인권, 물권의 모든 권세들이 회복되어 다 돌아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26절의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3주째 믿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도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당하는 현재 고난과 고통,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들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고난, 고통의 시간들은 앞으로 다가올 우리에게 다가올 그 하나님이 주신 영광과 전혀 비교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 저는 옥중서신이요. 그 많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해서 쓴 것이 다 옥에 갇혀서 감옥에 앉아서 받아서 쓴 글이에요. 그는 복음을 전하는데도 전력을 다했지만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기록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감옥에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졌던 사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그 빌립보 감옥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빌립보는요, 성경에서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소개되는 곳이에요. 서쪽으로는 스트림몬 강, 그리고 동쪽으로는 네스토스 강을 경계로 하는 마게도냐 동쪽에 소재하는 그러한 강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드로아에서 이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에게로 직행하던 사도 바울이 이제 네아폴리로 들어가요. 터키에 가면 소아시아 7교회의 그 모습들이 그대로 지금 기존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거 그대로 있는데, 네아폴리 쪽으로 가면 거기 거의 석회서 그 하얀 산이 있어요. 거기서 빌립보에 가니까 이는 마게도냐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며칠 이게 기거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일이 돼서 어디 기도처 즉 성전이 있나 하고 찾아보니까 없어. 그래서 강가에 모여 앉아 있는 여자들이 모여 있어서 거기를 찾아가요. 강가에 여자들이 모여 있어 뭐하러 모였어요? 뭐하러 모인 것 같아? 수다 떨러. 빨랫감 가지고 나와갖고 남편 옷 갖다 뒤지게 패면서 스트레스 풀러 모였던 자리. 옛날에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시골에 빨래, 거기 공동 빨래터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동네 아낙들 다 모여갖고 하는 일이 뭐예요? 빨래 한다고 핑계대고 앉아서 남편 뒤지게 패는 거지. 빨래방망이로. 근데 그 사도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 당시 거기 누가 있었냐면 두아디라 성에 자주 장사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확 열어놨어요. 그래서 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의 말씀, 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임재가 거기서 일어나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세례를 받고 온 식구가 번역이 나죠. 개종을 해요, 기독교로. 그리고 나서 자기 집을 하나님의 전으로 내놓아요. 사도 바울을 보고 거기서 기하러, 거기서 먹고 자고 여기서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그 양반이 워낙 동네의 큰 유지예요. 돈이 엄청 많았던 사람이.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잘 들었다고 그래.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 건데 그 안에 보면. 그래서 이 루디아가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배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개인 교습을 해서 받고, 또 기도 드리면서 성령의 세례도 받고 엄청나게 영적 성장이 빠르게 가요. 그래서 자기 집을 성전 삼아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주일마다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 지방의 사역이 끝나서 갈 때쯤 돼갖고 루디아가 그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서게 돼요. 그래서 빌립보 지방의 최초의 교회가 어디냐? 바로 루디아 집이에요. 그 루디아 집이 되면서 사도 바울이 떠나면서 최초의 여자 목사가 바로 루디아예요. 그 빌립보 교회의 첫 목회자가 루디아였어요. 지금도 우리나라 뭐 여목의 제도가 옳으니 안 좋으니 뭐 되니 안 되니, 하나님은 남자 여자 안 가려요. 남자 여자 똑같이 한 몸에 아담 하나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두 영, 아담과 하와
두 남자 여자를 한꺼번에 넣고 똑같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희한하게 유교로 넘어오면서 유교의 잘못된 맹종 맹시인의 삶을 통해서 남전 여비로 바뀌어버려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그러니까 거기서 공자, 맹자, 뭐 순자 이런 사람들 얘기를 듣고 또 중국에서도 생각지도 않는 그러한 어떤 법이나 예절과 규례를 만들어서 더 엄격하게 남녀 구분을 하고 상하신분을 조장해서 만든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중국에는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어떤 신분제도 그런 게 아예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말만 하고 느낀 걸 기록해 놨는데 그걸 따다가 철저하게 맹종하고 맹신한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사대부들이었어요. 뭐 나중에 시간 되면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하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발전을 하고 못하고의 기로점에 선 것이 바로 이 유교 사상에 찌들은 양반들이 반대를 왜? 그 양반들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법은 뭐냐면 평등이에요. 만유평등. 양반 뭐 종 상놈 없어. 그냥 당신도 형제고 당신도 자매고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이 체신이 떨어져. 그리고 자기가 어떠한 권리를 주장하고 또 자기 어떠한 이 권세를 사용을 해야 돼. 사용할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기독교를 그렇게 박해를 했던 이유는 양반들이 자기의 이익을 찾기 위해서 있었던 일이에요.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빌립보 지방의 그 루디아 집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다른 곳으로 다시 이제 떠나야 되는데 막상 거기 주의 종이 없었잖아. 그래서 제일 은혜가 충만한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할 수 있는 루디아를 목회자로 세워놓고 떠나요. 빌립보서의 그 모든 말씀도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지방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볼 수가 있어요. 원래 이 빌립보의 명칭은 크레니티였어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마게도니아 왕 필리포스 2세가 이 지역을 크게 확장하고 아들이 앞에서 전쟁에서 나가면 아버지가 뒤에서 그 모든 권세를 쥐고 흔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크레니티 지방을 다 점령하고 나서 필리포스 2세가 자기의 그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지방 이름을 자기 이름으로 바꿔놨어요. 그래서 세워진 데가 바로 이 빌립보 지방이에요. 신약 성경 이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이유가 나와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들려서 점치는 그러한 여종을 고쳐줬어요. 무당을 잡아서 그 무당 안에 있는 무당 귀신을 쫓아내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를 하면 잘 된다, 이거 장사가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저렇게 하면 잘 된다 얘기를 해주던 그 귀신이 떠나가 버리니까 이 여종이 아무것도 못해. 그러니까 이 주인이 고소를 해버렸어요. 무당 쫓아내갖고 신발이 떨어져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먹고 사는데 지장이 많다 그러고 고소를 해버렸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잡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경배 드리고 기도 드리며 그 시간을 채웠죠. 밤중에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데 벼랑간
이 발에 손발에 묶여 있던 그 착고들이 풀리고 저절로 그 감옥의 문이 열리는 사건. 빌립보 지방에 가면요, 거기가 거의 마사흙 정도 되는 그러한 땅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나뭇가지만 하나 있으면 땅굴 파는 데는 아주 쉬워요.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갇혔던 그 감옥이 지금도 있어요. 거기 가서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입니다. 그리고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녔던 그 부분도 다 경로가 지금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몸에 묶였던 착고들이 수갑들이 다 풀리고 이제 걸어서 나오니까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내가 죽었다, 이제 저 죄인들 다 풀려났으니 어떡하자, 이제 난 죽겠다 생각하고 죽으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 지방이에요. 이 일로 인해서 기독교 역사상 이곳에서 기독교가 가장 왕성하게 퍼졌던 곳이 바로 빌립보 지방이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바로 고난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해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위대한 것은 십자가를 수치의 상징으로 여기지 않고 승리와 사랑의 상징으로 보기 때문에 위대해진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가장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보여줬고 죄와 죽음의 그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몸소 행해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인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종교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다.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은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가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하면서 핍박하는 사람에서 핍박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그죠? 예수님을 이 다메섹 도시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 이 사울은요, 그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오게 가두고 그들을 또 이렇게 징계하기 위해서 찾아가던 곳이 바로 그곳이요. 근데 이 다메섹 도상에서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그 소리를 듣고 그 이후로 그가 바뀌어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 핍박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었지만 그의 삶에는 오히려 핍박을 하는 사람의 때보다 더 생동감 있고 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돼요. 그 안에 바로 지금까지 느끼지 못했던 놀라운 열정이 그 마음속에서 솟아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18절 말씀처럼 생각하고 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지만 내가 바라보는 것은 이 땅의 현실의 고난과 고통의 삶이 아니라 나는 보이지 않는 미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나는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과 이 고통과 또 풍파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으로 쌓이는 모습이 보이니까 나는 그것조차도 기쁘고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에 아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상급이 있는 것을 내가 아니까 나는 그래서 기쁘다는 거야. 그러면 그가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사실 사도 바울은 지금 얼마나 억울한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 16장 16부터 18절에 보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는데 점으로 주인에게 아주 큰 돈을 벌게 해줬던 그러한 무당이요. 근데 그 앞에 바울과 실라가 그 앞을 지나갔어요. 지나가는데 이 무당 귀신들이 그래요. 귀신들은요 하나님의 사람들만 보면 괜히 두려워서 떨어. 그러니까 이 약한 개들이 더 오히려 짖는다고 더 화난 것처럼 그냥 난리를 치는 것처럼 그 앞을 지나가는데 이 무당 귀신이 놀래가지고 소리를 질렀어. 이 사람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그냥 한 번 한 게 아니라 지나갈 때마다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는 거죠. 여러 날을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좋은 칭찬도 몇 번 들으면 짜증난다? 3번 이상 들으면 짜증난다 그랬어요. 근데 맨날 갈 때마다 귀찮게 하니까 말씀 그대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할 정도로 짜증 혈기가 날 정도로 돌이켜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안 되겠다 결단을 해야지. 저 귀신을 확 쫓아버리면 되겠다. 그래갖고 귀신에게 선포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 나와라. 선포를 하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 그 명령권을 발동하니까 귀신이 어떻게 즉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축사 사역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면 귀신들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에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 점쟁이는 어떻게 됐어? 맹탕이 된 거지. 뭘 물어봐도 대답도 못해. 그전엔 귀신이 다 알려줘서 당당하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으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겪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아직 고난을 받아야 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만큼 내가 가진 것이 많고 누릴 것이 많고 또 내 주위의 모든 것이 자기 위주로 변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고난 받아야 될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도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살다가 보면 마땅한 고난보다는 억울한 고난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말을 뭐 하는 것도 그렇고 안 하는 것도 그렇고 오히려 의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더 많다. 나 하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때문에 인내하고 감내해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냥 지나쳐도 될 일을 그렇게 할 수 없이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은 우리에게 가슴 벅차오르는 감정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부담으로 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당하는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올 일, 내가 장차 가야 될 그 길 멀리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장차 드러나게 될 영광을 생각하면 지금 당하는 고통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믿음, 그 사도 바울의 신앙관을 보면 하나의 맥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오직 하나의 그 의미의 삶을 살 수 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면서 한 번도 그의 사역에서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 또 괴로운 시간이 떠난 적이 없어요. 하다못해 하나님께서 그의 몸속에 가시를 두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늘 그가 가지고 있는 병이 있었어요. 뭐 어떤 사람은 안질이 있어서 눈이 잘 안 보인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뭐야 이거, 어떤 사람은 간질병이 있었다 그러고. 그래서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 옆에서 같이 따라다녔던 동역자가 누구요? 누가였죠? 누가의 직업이 뭐요? 의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를 데려다가 사도 바울 옆에 붙여서 늘 비상시에 대처할 수 있게끔 의사를 옆에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저버리지 않고 목베임을 당해서 죽을 때까지도 하나님을 지켰다고 그래요. 이 유교에서 2차돈이 죽을 때 목을 베임을 당하고 거기서 목이 떨어져서 3번 튕겨서 거기서 샘물이 퐁퐁퐁 솟았다라는 전설이죠. 그것도 성경에서 나온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목베임 당할 때 그렇게 해서 거기에 지금 사도 바울이 죽었던 자리에 생겼다는 샘물이 전설로 그냥 붙어 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와. 근데 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람, 즉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으면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늘 하는 것이 잘 되고 평안하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임할 줄 아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다 막히는 일밖에 없어요. 그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그도 사도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를 배척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이 인정을 해서 제자로 보내줬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 사도로서 인정을 하지 않고 핍박하던 자로만 생각을 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일들을 늘 의심하고 불신하고 그를 경계함으로 인해서 늘 공격했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래서 마음속에 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 믿음에 대한 신앙관에 대한 열정이 흘러 넘쳤는데 환경은 너무도 그를 차갑고 냉대하게 대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가 복음을 전할 때 변화되는 사람도 있었지만 오히려 그를 죽이려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참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매를 맞는 것이 수도 없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아주 쭉 기록해 놨어요. 그가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곳에도 하나님은 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는 뜨거운 열정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계속 그를 감옥에 갇히게 하고 또 매맞게 하고 또 어디 사람들이 끌려다니게 하고, 그럼에도 그는 그때를 지나며 실족하지 않고 늘 가지고 있는 자기 소망이 있어서 그 소망을 바라보고 견딥니다. 로마서 5장 3, 4절에 보면 다만 이를 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 신기하게 그가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더 소망이 단단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소망은 환단이나 연단이라는 말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걱정할 일이 있는데 내가 소망을 붙들고 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수없이 경험해야 하는 것이 아픔이에요. 고통이에요. 오스왈드 챔버스가 쓴 책 중에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서 보면 아픈 마음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받는 고난과 고통과 역경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다면 차라리 그 고난 때문에 여러분 감사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정말 멋진 말 아니에요? 아픔이 우리의 소망과 하나님의 목적을 앞서지는 못한다는 거죠. 우리가 고난과 연단 안에도 패배로 끝나는 연단이 있고 영광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좌절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고난은 인생의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멀리 미래를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고난은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영광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뜨여지는 것이 소망입니다. 아멘.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보이는 것이 소망이에요. 소망은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더욱 견고하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고백이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 전체의 고백이고 이 신앙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다라는 고백을 해요. 그렇죠? 그 하나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고백. 이것이 바로 오 신실하신 주의 말씀, 찬양 가사곡이에요. 공평과 은혜는요 현실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나타나는 공평과 은혜가 아니라 바로 미래의 소망, 희망을 받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고난과 고통의 현실입니다. 영광은 장차 받는 것이 것이지 또 지금 바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중국 속담 중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속성을 잘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 속담을 보고 참 이래서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사나? 그랬어요. 속담 중에 누군가 침을 뱉어도 닦지 마라. 왜? 조금 있으면 마르니까. 길거리에 누가 상위에 침 뱉어놔도 그거 닦지 말으래. 왜? 조금 있으면 마르니까 그거 귀찮게 뭐라 닦냐 이거지. 결국은 그게 뭐냐면 남의 일에 남이 하는 일에 감나라 판나라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나는 당신 길만 가라 이 말인데 이러한 사고 개념이 그 게으른 중국 사람들 만들어 놓지 않았나? 그렇게 또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누가 침 요만해도 튀기기만 해도 그거 그냥 팍 닦느라고 정신없는데 중국 사람들은 뱉었냐?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조금 좀 마를 거니까.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6절의 말씀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거둔다 그랬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올 거다 라고 말씀하세요. 뭐 3-4개월 만에 씨를 심고 먹을 수 있는 이 무, 배추 이런 것들과 최소한 한 번 심으면 한 4년, 5년이 지나야 열매를 딸 수 있는 이 과실류 종류와 같은 가치를 놓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제가 목회 처음 시작할 때 은혜를 받고 이제 목회 시작해야 되겠다 소명을 받았을 때 신학 다 끝나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데 목사 안수 받는 것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신학을 하는 동안 뭐 5년이 지나서 목사 안수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빨리 받아야 되는데라는 생각을 했어. 왜냐하면 제게 나름대로 믿음이 있었어요. 평생을 목회를 하는데 뭐 몇 년 일찍 안수를 받는 거 안 받는 것이 이게 뭐가 중요하겠냐. 그냥 제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공부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 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인데 굳이 급하게 안수를 받고 준비되지 않은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조금 늦게 제가 안수도 신학 끝나고 몇 년 지나고 나서 받았어요. 그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나름대로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환경, 어떠한 조건이 와도 그 모든 연단과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때 당시의 현실을 보고 또 주위의 모든 것을 조건을 따져서 살펴보면 조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또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뭐냐? 바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가장 필요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그 인생의 그 모든 통로를 바라보면 사도 바울이 고백한 주옥 같은 믿음의 고백들이 대부분 다 어디서 쓴 건지 아세요? 바로 감옥에서, 옥중서신에서 기록이 된 거예요. 이 감옥은 사방이 막힌 곳이고 감옥은 자신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곳. 근데 신기한 것은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온전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어제도 어떤 분 상담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는구나. 때에 따라서는 내가 나서려고 하다 보면 눌리고 또 감추려고 하다 보면 스스로 드러나게 되고 뭔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꾸 끌어가고 그것을 거기다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 자리에 들어가려고 그래 안 들어가려고 그래. 여러분도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라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하고 싶은 것도 하라고 그러면 안 해. 그게 사람들 본성이거든. 장사꾼 중에 장사 잘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온갖 비유 잘 맞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항상 자기 표정 관리를 할 줄 아는 사람.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목소리가 항상 자신감이 있어요.
사람들에게 화내지도 않는 것처럼 또 나약한 모습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늘 목소리의 톤이 솔톤으로 딱 정해져 있어. 근데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도레 미를 못 넘어서 어정쩡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 파야. 완전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게 솔톤. 보통 명랑 쾌활한 목소리다 얘기하는 그 목소리 톤이 솔톤이에요. 근데 그 소리를 사람들이 가장 편안하게 듣고 자기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솔톤이에요. 또 그런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하고 다 친해요. 내가 장사를 하면서도 자신감 있게 확신이 있는 그러한 단어들을 선택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호감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가장 잘 써먹는 수법이 바로 그 수법이요. 사람들이 가장 잘 넘어가는 이 언어의 구사법을 사기꾼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이게 뻥이고 잘못된 거 알면서도 끌려가서 당하는 거, 이게 사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온전한 믿음이 있다 없다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사람 혼자서 믿음 생활할 때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믿음이 증명이 됐어요. 감옥에서 기적을 체험하고. 왜? 그가 감옥에 비록 갇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가 바라보는 것은 소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내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을 가리켜서 왜 우리가 그를 의인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그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악의 고난 가운데서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그가 특별히 얻은 것이 있어요. 뭐냐? 욥기서 23장에 나온 바로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욥기서 23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근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니 배울 수가 없거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바라봤다라는 거죠. 내가 지금 아무것도 집안도 다 많아져, 저 동식물 다 주고 새끼들 다 주고 오직 남은 건 진짜 천상천하 유아독존, 혼자 세상에 남을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어떤 연단이나 고난의 시간이지 결코 이것은 끝이 아니다. 그런 뭘 바라봤어? 소망을 바라본 거죠. 감옥 밖에서 밖을 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 밖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시편 121편 1절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나온다라고 고백을 해요. 3절. 그래서 나를 도와주신 그 하나님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고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4절.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고난을 겪지 않은 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고 나아가는 것이 위대한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겪는데 고난을 왜 겪는지 이유가 분명해야 돼. 누구와 함께 고난을 겪고 있는 건지
깨닫고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빛나는 것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과 연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해서 뭘 이룬다? 선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뭐냐? 도우시는 하나님. 원래 그 뜻은 다른 사람에게 손을 이렇게 붙잡아줘서 이끌어준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이 도우신다라는 의미예요. 이 단어가 신약에 딱 2번 나오는데 다른 한 곳이 어디냐면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건, 예수님이 집안을 이렇게 초청해서 받았을 때 갔을 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고 하소서. 여기서 의미가 바로 함께 담당하고 맞잡아 준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손을 맞잡아 주는 것, 서로 돕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은 우리의 고난 중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도움이 가장 필요한 곳, 사방이 보이지 않는 감옥 같은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도움이에요. 사도행전의 역사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가 성령을 받았을 때 일어난 역사를 기록해놨어요. 이들은 슬픔과 고통 그리고 절망 가운데서 문을 걸어 잠그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드렸어요. 사방에서 애워쓰는 것만이 우리를 답답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서 내 스스로 내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는 것도 더 큰 고통이 내게 다가온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때 성령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 불이 혀같이 갈라지고 또 방언하는 것뿐 아니라 그들이 닫아놓았던 문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두려움을 제치고 밖으로 뛰어나갔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성령을 받기 이전에는 자기중심적, 자기 옹호적 본성을 버리지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는 바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재창조한다는 거죠. 과거의 내 모습, 과거의 내 삶, 모든 것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 그 앞에 임하게 된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최소한 내가 사는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삶, 나와 주님이 동행하신다는 사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 뭐든지 해 주실 수 있고 할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우리는 늘 담대한 믿음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냥 혼자 사는 거예요. 그 생각 안에 붙들려서 늘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그들을 돕는, 그들을 맞잡아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으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아멘.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성령님의 임재를 이례적 사건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시대는 끝났다, 성령의 사역은 끝났다, 초대교회 때 끝났다,
이 지랄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말씀을 제대로 읽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으면 결코 미친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신 넉나간 소리예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자체가 바로 영적인 싸움이에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희들이 싸울 것은 혈과 육, 인간적인 자기 욕심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그게 싸움이 아니다. 너희들이 싸울 것은 무슨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이다. 마귀 사단과 공주의 권세 잡은 자들과 싸워야 그것이 진짜 싸움이다. 그것이 언제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부르는 그 순간까지 영적인 싸움은 계속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돌아보니까 한 번만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늘 인생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D-Day라는 말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 승리로 이끈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앞둔 결전의 날, Decision Day라고 그래서 이 작전의 성공으로 연합군은 승리를 쟁취하게 되는데 그걸 기념해서 만든 단어가 D-Day, Decision Day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노르망디 상륙 작전으로 전쟁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독일군의 강력한 저항을 이겨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다른 단어를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이 V-Day야. 빅토리 데이. 결전의 날로 끝난 것이 아니라 결심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서 승리를 쟁취한 그러한 승리의 날. 사도 바울의 위대함이 그가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싸우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끝까지 믿음의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고 권면하냐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늘 붙는 수식어가 뭔지 아세요? 고난을 함께 하자. 모든 고통과 연단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자명하게 계속 방향 지시를 해줘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결코 쉽게 평안하게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잘되고 복받은 거다라고 기록된 사람 성경에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지킨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았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좀 많이 변질이 돼서 내가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닉 버렌 목사예요. 그래도 한때 그 사람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진짜 일꾼으로서 살 때가 진짜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었어요. 그 사모인 K 워렌이 쓴 책 중에 위험한 순종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표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이 하나님께 예스라고 했을 때 일어나는 일은 위험한 순종이다. 즉 자기의 지식적으로 환경과 조건 따져서 하나님이 할게요 라고 하는 거, 그것이 바로 위험한 순종이다. 그것을 반대로 뒤집으면 조건이 안 맞고 힘들고 어려운 조건이 된다면 결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예스라고 대답 못하고 하나님 아니요라는 노라는 부정의 언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불순종은, 순종은 그대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고, 순종한다는 건 자기 혼자 단독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이고, 내 능력만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고백하는 것이 순종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내 삶의 모든 것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케이 모렐린이라는 사모님이 그의 고백이 그래요. 내가 어렸을 때 공부 잘하는 똑똑한 학생이 되고 싶었지만 아직까지 나는 한 번도 장학생이 되어본 적은 없다고 고백을 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어서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하긴 했지만 피아노 역시 보통 실력을 내가 넘어본 적이 없다. 사람들에게 못생겼다는 소리는 안 들어봤지만 그렇다고 눈에 띄는 미모도 아닌 그저 평범한 여자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돌아보니까 결혼한 사람이 슈퍼스타였다는 거죠. 리그버렌 목사님 얼마나 유명해요. 전 세계 매스컴을 타는 그런 슈퍼스타였어요. 그리고 리그버렌 목사님이 팔방미인이래요. 못하는 게 없었대요.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 불평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크게 실수하신 거예요. 하필이면 왜 저를 요렇게밖에 안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남편에게 좀 더 예쁘고 재능 있고 똑똑한 산모를 허락하지 왜 저같이 모자란 사람을 붙여놨어요? 저는 아무리 해도 그 사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펑펑 울면서 기도를 드리는데 라디오에서 데니엘의 평범한 사람들이란 노래가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그 내용이 하나님은 평범하지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을 사용한다는 노래예요. 그가 많은 것을 갖지 않고 부족하고 못생기고 실력이 없고 그래도 그 안에서 자기가 가진 최선의 것을 드리는 사람, 즉 두렙돈을 드린 과부를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이 진정한 우리의 마음속에 임해야 된다라는 그런 가사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녀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걸로 믿고 회개 기도를 드렸다고 그래요. 내가 잘난 게 없다고 불평하고 투정 부려서 잘못했습니다. 저를 만드신 하나님께 실수했다고 비난한 것도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 저를 평범하게 만들어 주신 사실을 기쁘고 받아들이고 감사드리며 살겠습니다. 제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론을 지은 게 바로 순종이라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은 절대 무모한 믿음이 아니에요. 언젠가 모든 그림은 분명해집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모든 것이 분명해지기 기다렸다가 하나님께 예스라고 대답한 것이 아니에요. 고통 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주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그의 모든 것을 바꿔놨다는 거죠. 아더 핑크가 생각하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구절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틀림없이 고난에 끄떡도 하지 않는 강철 같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일상생활 중에 일어나는 별것 아닌 귀찮은 일에 익숙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이 구절은 성령의 인도로 기록된 것이고 가장 가혹한 고통에 시달린 사람이 기록한 것이다. 누가 기록했으니까? 예수님이 기록해 놓은 거니까. 고난 후의 영광은 상상이 아닌 확신이다. 제가 가끔 많이 들은 말이 이래요.
사람들이 저한테 가끔 하는 말이 좀 천천히 하세요. 편안하게 하세요. 강단에서 소리 너무 지르지 마세요. 욕하지 마세요. 그런데 그럴 수 없는 게 내 속에 있는 열정이 나를 제재하지 못해요. 이 대전세임교회 목사로 하나님의 불림을 받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순간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게 보여줬고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만드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어요. 처음에 제가 교회 개척하고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말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 들은 것이 하나님이 처음에 주신 말씀이 그것이에요. 이 목사야, 넌 이곳을 떠나지 말고 이곳에서 길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서 세우는 사역을 해라. 즉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상처받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방황하는 성도들을 잡아서 그들이 올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사역들을 해라. 그래서 죽어가는 그 영혼, 탕자 같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우는 역할이 네 역할이다. 그러니까 네가 그 일에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셨어. 처음에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비례동이 이단들의 집합소가 비례동이요. 거기 없는 단체가 없어요. 이단이란 이단은 거기 다 있어. 그래서 그때 당시 선배 목사들이 아마 유 목사는 이곳에서 한 3년만 버티면 대한민국 어디 가서 개척해도 성공하시는 목회자가 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을 10년을 했어요. 그것도 10년도 그냥 목회한 것이 아니라 성령사역, 귀신 쫓아내는 사역.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 무병 신병 걸려갖고 무당 작두타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 사람부터 보내줬어 하나님이. 그래서 그 무당 귀신하고 엄청나게 그때는요 한번 축사 시작하면요 저녁 8시에 시작하면 그 다음날 아침 11시 12시까지 했어요. 15시간 16시간씩 한 번 잡아 아주 끝장을 봤으니까 다 나갈 때까지 절대 손 안 뗐으니까. 근데 요즘엔 또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대. 손 대고서 축사하다 보면 이 목사야 시간 됐다 그러면 손 딱 떼고 그냥 뒤도 안 보고 나가. 왜? 시간이 지나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들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준비되지 않은 자들 물론 안에 있는 거 다 빼서 귀신들 다 빼내고 깨끗하게 해놓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다 나을 것 같죠? 아니요. 오히려 비워놓은 만큼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그 자리에 말씀 그대로 한 놈이 나가서 7명을 끌고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지난번보다 상태가 더 안 좋게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빼고 채우면 또 빼고 채우면 또 빼고. 가끔 사람들이 요즘 그래요. 목사님 요즘에 축사를 안 하세요? 왜 안 하냐고? 준비가 하나도 안 됐어. 빼주면 뺀 만큼 말씀 채우고 기도로 채워서 그 자리에 사단이 못 들어가게 막아놔야 되는데 빼는 대로 칠렐레 팔렐레 하고 놀다가 보면 어느 날 보면 뺐다가 핵 돌았어. 또 삐져. 또 혈기 분노 짜증 꽉 차. 늘 근심 덩어리가 드글드글이야. 아, 빼주면 안 되겠다.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겠다. 그래서 사역 안 할 때가. 근데 또 그냥 내 생각은 생각도 안 하고 사람들은 그냥 빨리 축사해달라고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하면 뭐해. 더 큰 놈 들어가는데 손을 안 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준비되고 늘 예수님도 치료하실 때 그러잖아요.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물어보잖아. 그럼 내가 낫기 원한다. 그러면
딱 더도 말고 들도 아니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요. 이 말씀이 상당히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그럼 내가 믿음이 없어서 너 못 고쳐 이 말이거든요. 네 믿음이 요만큼 있으면 그만큼만 고칠 거야. 네 믿음이 크면 큰 만큼 내가 일을 할게 이 말씀이거든요. 즉 준비된 자들에게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인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서 이번 주간도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 수 있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내가 할 일은 뭐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려면 내려놓음 내가 죽어야 된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 늘 정신 바짝 차리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 사단한테 붙잡아서 끌려다니지 마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주의 영적인 권세 능력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대로 우리가 늘 새 영, 새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 되게 하시고 또한 주의 영권, 인권, 물권의 모든 권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쓰임받는 도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하시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 수 있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